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에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이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다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뿌린 대로 걷는다는 말이 있죠.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상황에 치우치면서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이런 표현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 있는데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거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과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죠. 생각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감정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악한 일을 도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나 자신을 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똑바로 설 때에 세상이 빛으로 환해질 것이며 맛을 잃어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 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과 에돔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일인데요.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일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에돔은 예부터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묵상하겠지만 한을 품고 있고 이스라엘과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방관하죠. 칼의 위력에 넘겨버리고 또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착취하고 이스라엘의 환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과응보다, 꽃이다. 너희 나이라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한 악한 말로 상처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비꼰다면 자신들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과는 이 땅이 폐허가 되고 황폐해져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일산으로 대변되는 에돔. 에돔은 야곱과 장자권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그런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나중에 형제 간의 어떤 오해와 그 모든 것들은 청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세대들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더 많이 좋지 않게 되고 대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에서의 후예인 에돔을 대적하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에돔 위에 펴심으로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 결과는 너무 참혹하여서 그 일들을 본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요. 일벌 100개로 삼아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서 에돔이 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나타내겠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일로 에돔은 이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에돔이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5절부터 15절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5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남겼도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과 에돔은 숙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은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있었다. 도대체 어찌 보면은 사촌이고 형제까지 가까운 그런 어떤 관계가 어떻게 했길래 한이 맺힐 정도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야곱과 에서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죠. 다름이 아닌 장자권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좀 상심하는 일도 있었고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의 가족들 또한 그러한 사실에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해결되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그 후대에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 세대에서는 서로 해결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바로 그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악화된 관계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입을 받을 때에 그들이 눈 감아주고 외면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칼의 위력에 넘겨주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벨론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에돔은 바벨론에 동조해서 이스라엘에게 포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에스겔 3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여기에서 독특한 표현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를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형제를 살인함에 이 에돔이 망설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참혹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럿 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온 사방의 사람들이 칼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니라. 산들은 황무지와 폐허가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땅. 여러분, 이러한 지역이 바로 에돔의 땅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에돔은 바벨론에게 패배한 이후에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국토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참혹한 일들이 형제의 아픔에 외면하고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을 도모하였던 일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악으로 초래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분노와 질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또한 밝히시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이 독도를 향하여서 자기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과 손을 잡아서 이제 자기들 땅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침범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처참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제 그 땅이 우리의 땅이다. 그렇게 어찌 보면 그런 부푼 기대에 가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 봐라. 이스라엘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정말 그 참혹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 교만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러한 원인을 통하여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인데요. 무슨 선언입니까?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그대로 하나님이 에돔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진노를 쏟아내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에돔의 황폐함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12절, 15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대적한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재차 강조되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보면서 그들이 이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땅이라는 커다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재차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죽고 버려지고 착취를 당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에 미치고 피를 즐기는 어떤 그런 잔혹한 모습. 그들은 또한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형제요, 또한 민족인데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누가 죽든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을 즐거워했기에 하나님은 에돔의 황폐함을 온 세계가 보고 즐거워하겠다, 즐거워하게 하는 모습으로 만들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36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약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웃던 에돔은 결국 완전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가까운 이들의 어떤 탄압과 삼초줌을 통하여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가 당하는 징계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가 내뱉는 말들 또한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말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꽃이다, 인과응보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약자를 내가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구중앙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걷는 길이 선한 길이 되게 하시고 악한 일에 지혜롭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